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백마대 나귀 새끼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바로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있는 친구는 찾으시고요.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잘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자, 말씀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그림이 다 올라와 있는데요. 저게 긴 머리에 가운데 가르마를 살짝 타신 수염이 덥석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옆에 많은 군중들이 있지요. 네, 사람들이 그런데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 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어요. 들고 있어요. 이게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또 맞이하는 또 예수님의 그 입성을 기뻐하는 그러한 장면이 연출되는 바로 그런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끝난 내일부터는 어떠한 주간일까요? 고난주간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고난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종려주일 하면은 대체적으로 문자적으로는 의미를 알지만 그 안에 내포된 하나님의 참 뜻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날을 종려주일로 알고 있습니까? 의미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아마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종려주일에 대한 참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셨고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동선을 살펴보면 여리고 베다니 베파게 예루살렘으로 총 24km 되는 긴 거리를 동선을 예수님께서 갖고 있었죠. 베파게에서 예루살렘으로 1, 2km밖에 떨어지지 않는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것이 의문이었어요. 백마도 아닙니다. 오늘날 말하면 좋은 람보르기니 뭐 벤틀리 뭐 그런 차를 갖고 오란 게 아니에요. BMW, 벤츠가 아니에요. 아주 볼품없는 작은 차도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달구질지도 몰라요. 그런 거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자기를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도 나귀인데 나귀 새끼예요. 진짜 힘이 없죠. 목사님 같은 사람이 그런 나귀 새끼 타면 나귀 아마 쓰러질 거예요. 죽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거죠. 예수님의 품격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은 섬김의 근원이 있거든요. 그는 왕이신데 겸손한 왕이셨고 섬김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품격인데 이 품격을 거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처 알지를 못했습니다. 우선 다시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소리치고 지금 환호하고 있어요. 여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분노를 합니다. 감히 저 사람이 누구이길래 이렇게 찬양을 하고 높이는가? 어떠한 자인가? 왜 예수를 찬양하는가?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는 메시아는 저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뭔가 화려하고 근엄함이 힘이 있는 모습으로 오실 거라는 거죠. 바로 동상이몽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는 분명히 맞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이 단지 그냥 메시아로 그냥 구원하는 그런 구원이 육신의 해방, 즉
이 나라가 독립하는 거예요. 평화를 얻는 거예요. 큰 거부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즉 우리 한국 땅이 일본에게 38년 동안 속박을 당했죠. 우리의 주권이 없었습니다. 일본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했고 물질을 착취했으며 모든 재산과 소산을 다 자기 마음대로 일본 사람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그거와 똑같은 거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속박 속에서 뭔가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을 해방하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큰 권력과 힘을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선민 이 축복이 이루어지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요. 또 반면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메시아가 이렇게 하찮은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죠. 왜? 뭔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 이거에 대한 대응을 예수님이 전혀 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각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오셨지만 육적인 회복을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죄인 중에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화려한 것을 취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바로 33년 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헤롯 왕이 자기 왕권이 뺏길까봐 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 지금 종려주일이 끝나고 나서 고난 주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죠. 아니 오늘은 이렇게 환영하고 예수님을 막 높이더니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동상이몽 생각을 서로 다르게 한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백마탄 왕자처럼 뭔가 큰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또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 보면 너무 미련해 보입니다. 과연 저게 될까? 저렇게 한다고 되는 거야? 요즘 누가 기도해. 요즘 누가 헌금해. 요즘 누가 뭐 교회 나가. 내 자신은 내가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힘이 세도요. 요즘 보세요. 코로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 바이러스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자, 변마탄 환자. 예수님 만약에 오늘 화면처럼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김종은 저렇게 하얀 말을 타고 오셨든지 뭐 요즘 신천지가 아주 화두인데 저기 이만희처럼 백마를 타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건 또 다른 의미죠. 예수님 우리를 그런 의미로 오신 게 아닙니다. 여기는 뭐 성경에 지금 요한계시록 얘기를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연예인들은 자기가 인정을 받아야 돼요. 자기가 잘나야 돼요.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로 내가 인정받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인정받으러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소리문답 제1문에 나옵니다. 사람의 죄를 내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 신앙에 이 예수님의 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영화를 위해서 영원토록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에 분명히 전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낮아져서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대접받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고난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오히려 양자로 삼았어요. 이들이 택한 거는 십자가의 고난을 택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 믿다 보면 주위에서 비웃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주위에서 여러분들 보고 무시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 볼 때, 시험 보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 볼 때, 또 성경 읽는 모습 볼 때 무시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처럼 겸손히 묵묵히 하나님 붙들고 가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품격이에요. 비록 나귀 새끼를 타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입장하지만 세상의 품격을 보면 정말 초라한 모습이죠. 옷을 입고 다니는 거나 20대에 유명한 대학 가고 좋은 소위 스카이 대학 가고 유학을 가고 30대에 뭐 충분한 연봉을 받고 40, 50대에 뭐 아파트 한 채 고급 세단 뭐 이렇게 세상의 기준들 품격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품격과 주님 믿는 거하고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에 딱 맞는 그리스도인의 품격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품격은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겸손하게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서 승리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자유스러우면서도 또 부자연스러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마냥 쉬지만 마시고 또 책도 많이 보시고 또 성경도 이 시간에 많이 보셔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닮아가고 그 속에서 놀라운 열매를 맺는 축복된 우리 모든 친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종려주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고 또 예수님이 모든 걸 구원하고 해결자로 오실 줄 알았는데 그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였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품격과 신앙을 닮아가서 주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믿음의 길을 십자가 길을 기쁨으로 가서 모든 자들 앞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좀 더 알차고 좋은 영상을 준비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말씀에 깨닫는 게 있으면은 여러분 유튜브에 꼭 댓글을 남겨주시고 또 구독과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되는 주일 되세요. 샬롬.